할렐루야. 9월 26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십계명을 받은 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과 견주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돌을 깎지 말라라고 하시며, 예배의 겉모양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23장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법률을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율법은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시대와 현재의 시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만 참고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달리 이 율법을 달리 해석할 필요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달리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자기 형편에 맞게 합리화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한번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죽였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지금처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는 재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당짓을 하면 그 순간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무서운 법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법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법이지만 기록된 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한 이슬람 소년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걸려서 벌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주 귀여운 꼬마아이였었는데요. 그런데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행범이죠. 장정 여러 명이 이 꼬마의 팔을 땅에 펴게 한 다음 트럭의 바퀴로 서서히 갈리며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6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꼬마는 평생을 그 팔을 못 쓰고 불고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슬람의 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두렵고 무서운 법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레위기 6장 2절을 보면 남의 물건을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녹봉한 것이나 그 본 물건의 5분의 1을 저어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훔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2,000원을 더해서 12,000원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을 잡아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의 법보다 더 약한 것이죠. 지금 남의 물건을 훔쳐보십시오. 감옥에 가죠.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로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운 법이라고 하는 분들은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또 죄를 이어치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그때부터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행어 가사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엄마 젖 먹을 때 엄마 젖 깨문 것까지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갓난 아기 때 한 걸 그렇게 회개할 것까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21장 1절서부터 23장까지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날 압축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쁨으로 지켜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창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를 세우신 이 비밀, 이 뜻을 잘 기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 되어지는 성도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